화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목하라, 화목하라.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풀어주시고 헤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화목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화목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화목해 하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번 따라 하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목하라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라 그러실까? 왜 화목하라 그러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화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불화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서로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의 침범에서도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유혹해서 먹게 만들고, 그리고 아담에게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하와가 먹게 해서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자꾸 남한테 비난하고 또 욕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의 가정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동생이 무슨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그러면 동생한테 물었고 내가 뭐 잘못했는 모양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릴 수 있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물어서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생각하길래 동생이 죽으면 내 예물 안 받을 수 없겠지, 그러면서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들어와서 항상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화목을 참 어떻게 하든지 지켜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도 교인들 간에 불신, 또 목회자를 불신, 부부간에도 서로 싸우게 하고 직분자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또 서로 이렇게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교회를 한 30년 넘게 우리 충성교회를 섬기고 그 앞에까지 섬기면 거의 한 40년 지금 섬겼는데, 그러고 보면서 항상 일을 하다가 어떤 때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내가 막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다리를 한번 탁 거는 거예요. 별말 아닌데 네 그런다고 해서 뭐 누가 좋아할 줄 알아? 너 네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지 별일 아닌데 꼭
탱탱하게 막 열심히 지금 막 성령 충만해서 탁 그 풍선에 바람이 들어간 것처럼 단단하게 해서 막 달려가는데 바늘로 콕 쑤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풍선이 콕 터지잖아요. 괜히 난 그만이지 뭐, 포기하게 만들고, 나 성교 안 가면 되지 뭐, 기도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내려놓게 만들고, 또 한참 있다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꾸준히 다시 일어섰기에 오늘 여기까지, 은퇴하기까지 나왔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자주만, 그게 뭔데 사람이 그러면 그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 어쩌면 친구, 제일 친한 친구, 어떤 때는 부부가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화목이 중요한 것이,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 뭐 영적 싸움이야. 우리가 화목한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겨서 잘 극복하고 화목을 이루어 가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존경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화목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조상들이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것은 몰랐는데 이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는 보면 집집 보면 입춘대길, 그다음에 가화 만사성 뭐 이런 거 많이 썼어요. 가화 만사성,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렇거든요. 가정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막 이렇게 불화하면 다른 일이 다 잘 돼도 삶이 곤고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일하다가 뭐 직장에서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가정만 포근하면 다시 한잠 자고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가정이 어려워지면 참 어려워요. 특히 이게 교회는 큰 가정이거든요. 교회에서 같이 일할 적에 이 화목하면 일이 잘 돼요. 아주 행복한데, 이걸 화목하지 못할 적에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당기는 거예요. 당기니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를 한 마리 잡으면 개가 도망갈까 봐 뚜껑을 닫아야 된다. 근데 개를 많이 잡아갖고 한 5마리만 잡아놓으면 뚜껑 안 닫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땅이 나가면 다른 게 같이 가지고 막 잡아당겨가지고 서로 지들끼리 그러느라고 개가 한 마리 탈출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죄에 빠져서 한 사람에 빠져 있으면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 같이 죄에 빠지니까 당연히 죄 짓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을 이루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야. 그래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힘을 써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건강할 적에 건강을 지켜야 되죠, 그죠? 근데 화목할 적에 화목을 지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불화하고 한번 사이가 엇끝나고 나면 그거 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화목할 적에 한 번 더 내가 겸손하고 한 번 더 정중히 대하고, 저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마다 부부에게 꼭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두 분이 말 놓지 말고 서로 존댓말하면서 존경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존대어로 싸우긴 참 어려워요. 근데 보통 이게 막 반말하다가 보면, 말을 막 놓다가 보면 네가 뭐 그랬잖아 뭐 그러면서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자꾸 존중하는 게 참,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화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화목할 적에 건강해지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나라도 화목하면 참 잘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어지럽고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화목했으면 참 좋겠어요. 야당 여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죠. 우리도 삼성도 있고 또 LG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경쟁하면서 라이벌이 되어갖고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로섬 게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 이건 지금 오늘날의 정치권은 같이 서로 우리가 더 나라를 잘 섬기자 그러면서 쭉 가면 참 좋은데, 서로 제로섬 게임처럼 그래 되다 보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되니까 내가 산다고, 이건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항상 편을 갈라갖고 서로 자꾸 싸우게. 우리가 서로 다른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양성이에요. 다른 건 인정해야 돼. 틀린 게 아니거든요. 서로 그래서 잘하자고 뭐 양당이 같이 쭉 걸어가면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이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재직으로서 일하면서도 항상 중요한 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 거 인정해요. 그 서로 토론하면서 어느 게 더 좋을지 그 의논해서 바르게 걸어가면 되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말씀의 기초에서 항상 바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2배의 고기를 가득하게 잡게 되고 영생 복락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편을 가르거나 그러면 안 돼요. 기득권, 텃세 이걸 하면 어려워져요. 때로는 고향이라 그래갖고 내 편이라고, 학연으로 내 편이라고, 이게 참 어려워요. 군대 내에도 사조기 조직이 있으면 참 어렵거든요. 어디든지 이 교회 내에서도 사조직이 있으면 참 어려워요. 나는 뭐 누구 파다, 뭐 바울 파다, 또는 나는 뭐 베드로 파다, 난 예수 파다, 난 그리스도 파다, 뭐 그러면 이게 많이 어려워져요. 우리가 그렇게 파벌을 나누지 말고 사조직을 만들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일을 해야 돼요. 화목하면 일이 잘 돼요. 항상 잘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고, 또 집안이 화목하면 많은 일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서로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목하면 일이 잘 되는데 손발이 안 맞으면 일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손발을 맞춰가야 되는데 어떻게 맞추느냐? 앞서서 간 사람이 뒤에 사람을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가 보면은 어떤 데는 여러 대의 버스가 수학여행 같이 맨 앞에 선 사람은 베테랑이 서요. 그분이 버스 전체 흐름을 조절해 가면서 같이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럴 적에 아름답거든요. 근데 내가 더 잘한다고, 나 운전 잘해, 그래서 막 이탈해갖고 막 가고 그러면 이게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도 손발이 맞아야지 박수소리도 나고 그렇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손발이 서로 맞아요. 서로 같이 힘을 보태면 아주 일이 잘 되고 그렇습니다. 남이 할 적에 옆에서 같이 도와만 줘도 참 좋아요. 서로 돕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화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늘 여기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소유해서 가진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직분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등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가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어떤 나의 수단으로 삼거나 내가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삼거나 그러면 그게 어려워져.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으셨으면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된 자다. 하나님을 나는 반드시 믿는다. 오늘날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시대가 제일 어려운 게 유물론을 쫓아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기도 한데 모든 건 물질이에요. 사람도 물질이에요. 우연히 진화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구가 얼마나 잘 조율되는지 모르고, 우리 신체 하나도 얼마나 잘 조율되는지 모르고, 과학자들께서 파인 튜닝이라고 그래요. 아주 잘 미세 조직이 잘 조절된 유니버스라고, 세계라고, 우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묘막측하게 만드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먼저 화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과의 먼저 또 화목도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자기 자신과에도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기에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참 잘 만들었어.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불량품 같아. 하나님 만들다가 어떻게 잘못 만들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아니 나는 불량품 같아, 지혜도 좀 덜한 것 같고, 아이고 나이도 늙어갖고 나이도 들어갖고 뭐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런 것 같아. 혹시 그러진 않으세요? 저도 머리가 빠져서 모자를 많이 써요. 겨울에도 모자를 쓰고 여름에도 모자를 쓰고, 여름엔 따가워요. 그러니까 모자를 써야 돼. 겨울엔 추우니까 모자를 쓰고. 근데 그래도 잘 만들어졌어요. 정말 아주 정말 제가 내 생각해도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게 참 좋다,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를 보다 보니까 제주도 한번 갔더니만 제주도에 그 이중섭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황소 잘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중섭의 황소 그림, 조그만 종이 한 장에 그린 건데 그 그림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근데 물론 25억인가 그래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림 한 장이 25억이요. 그럼 여러분 피카소 작품의 알제리 여인들은 얼마인지 아세요? 피카소가 그린 알제리 여인들 2200억. 가치를 셀 수 없는 작품이에요.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간 사람 80%가 보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림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2조에서 20조까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림 하나가 20조. 근데 여러분 그 그림보다 우리가 더 잘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잘 만들어진 거 믿으시면 아멘. 우리 20조보다 20조가 될 게 아니고 2000조라도 안 된다니까. 아니 200경, 1000경이라 그래도 더 우리가 그보다 더 가치가 있다니까. 정말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작품이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니까. 세상에 유일무이한 작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은 그러니 우리는 얼마짜리인가? 예수님짜리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비록 내가 혹시 뜀뛰기를 잘 하지 못해도,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 못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짜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 생명이잖아요, 그죠? 모나리자 100장 갖다 준다 그래고 그 100개 갖다 준다고 내가 나를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모나리자 100개 갖다 준다 그래도 내가 우리 아내랑 안 바꾼다니까요. 절대 안 바꾸죠. 그러니까 그러게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값이 바로 우리 값입니다. 근데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와서 이걸 미혹하는 거야. 아니야, 니는 별 볼 없는 사람이야. 너는 뭐 그래가 어떻게 살아? 자꾸 우리를 미혹하네. 그러니까 술 취하게 만들기도 하고, 방탕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마약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죄짓게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가치 없는 어떤 B품 인생, 정품이 아니라 B품 인생처럼 그렇게 자꾸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실패작처럼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불량품 같이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쓰레기 인생이야.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래, 나는 걸레 같은 인생이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안 좋거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린 주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인데요, 걸작품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옆에 계신 분도 걸작품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참 옆에 한번 얘기하면 참 잘생기셨습니다. 시작. 참 잘생기셨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엄청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멋진 작품이 우리라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명품인 것을 알고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명품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 말씀을 잘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자학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열등감 갖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어요. 자주 그런 얘기 들었겠지만 장미꽃과 백합꽃이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다니. 장미꽃이
괜히 난 왜 시뻘겋지 저 백합처럼 아주 멋진 신부처럼 하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자기를 자학한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이 세상에 뻘겋게 돼갖고 살 힘도 없어. 난 뭐 그만 빨리 죽는 게 좋아. 그리고 장미꽃이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그 안타깝겠어요. 백합꽃은 생각하기를 나는 뭐 허여멀겋고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빨갛지도 않고 뭐 그래 보세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로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 유일한 분.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늘 기쁜 거예요. 기쁘고 내 속에 감사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은 백성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있을 적에 한 번은 좋은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모셨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간증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생들이랑 같이 소풍을 가게끔 약속이 됐다가 아마 오랜만에 졸업하고 몇십 년 만에 같이 만나서 같이 우리 한번 소풍 같이 가자. 그래서 어디 한번 소풍을 갔는 말이에요. 가서 기차를 탔는데 옆에 친구 한 사람이 얼른 와서 앉더니만 야 반갑다 오랜만이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반갑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니? 나 은행 다녀. 너는 목사라면서 목사야. 너 좋은 목사라고 소문났대. 뭐 그럴까 누가 좋게 얘기해 줬는 모양이구나. 고마워 그랬어요. 얘기하다가 물어보는 그 친구가 나한테 너 어떻게 사니? 목사는 좀 특별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그러면 아유 그저 그렇지 뭐 별게 있겠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헤어질 때쯤 돼갖고 옆에 앉은 친구가 그래. 난 오늘 너 만난다 그래서 내가 많이 준비했다 그래. 뭐 날 만났는데 뭘 준비할 게 있어? 너 목사라잖아.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나보고 내가 은행 다니는데 내 직장 동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 믿으래. 예수 믿으면 정말 좋대. 예수 믿으면 행복하대. 예수 믿으면 뭐 영생 얻는다 그래. 그것도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직장 상사도 그런 분이 나보고 예수 믿는 전도한 사람이 있고 동료도 전도하기도 하고 또 같이 직원들도 전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몰라서 니한테 물어보려고 내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너 만난다고 해서 내가 네 옆자리에 앉으려고 딴 사람이 앉기 전에 쫓아와서 내가 앉았다? 그러면서 그럼 물어봐. 그 예수 믿는 게 정말 귀하지. 그때 내가 벌써 아까 물어봤어. 그래. 언제 물어봤어? 아까 너 어떻게 산다고 내가 물었잖아. 너 그저 그렇게 산다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나 그저 그렇게 살아. 은행 다니고 있고 직장 승진도 되고 상당히 지위에 점점 올라가고 있고 아들 딸 나가서 잘 기르고 있고 뭐 가정도 화목하고 괜찮아. 그저 그렇게 나도 살고 있어. 니도 그저 그렇다는데 나도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예수 믿는 거 그 주일날 또 교회 가야 되고 힘든데 난 안 믿을 게 작정했어.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완전히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에요. 뭐 헤어지는 마당이니까 더 뭐라고 붙잡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래서 이분이 오랜 뒤에 미국 가서 또 이민 목회도 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서울 장신대에서 교수도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서 은행장을 하고 큰 은행장을 하고 은퇴해서 어디 지방에 가 있다고 해서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전화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그저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사냐고 물었지. 이보다 좋을 수 없어. 그렇게 말 못했을까? 왜 자꾸 물으면 나 예수 믿잖아.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 백성 됐어. 너무너무 좋아. 왜 그렇게 말을 못했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동료를 여러분 보고 어떻게 사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좋아. 난 내 인생 너무 행복해. 여러분 요즘 사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하시면 아멘. 정말로 이보다 좋을 수 없으시면 크게 아멘. 누가 물어도 어떻게 살아? 나 행복해. 혹시 동생이 물어도 나 정말 행복해. 왜? 예수 믿잖아.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근데 우리는 받겠네는 미래형이지만 우리는 확실히 예수 믿었으니까 받았네.
영생 복락 면류관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린 세상을 정말 다 가진 사람이야. 지금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영생도 이미 얻었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적에 옛날에 막 두려운 게 많았어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뭐 대접장, 뭐 나팔장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근데 보니까 우리는 그게 다 지나간 거예요. 벌써 우리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 부르셔도 우린 천국에 들어간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니까요. 그런 존재가 우리 돼. 그러니까 내 삶이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화목하게 돼. 누가 내 걸 뺏어 가려고 그래도 뭐 빼앗기지도 않는데 뭐 내가 뭐 구원을 뺏어 가지도 못하고 근데 늘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찬송가 287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확신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항상 기쁠 수밖에 없어. 언제나 누가 뭐라 그래도 이보다 좋을 수 없어. 정말 행복해. 왜? 예수 믿잖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거든. 앞으로도 인도하셔. 그러니까 이 분명하면 어떤 직장도, 어떤 교회도, 어떤 사람도 문제가 되지가 어떤 가정도 행복이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근데 한 사람만 가정에서 늘 행복해도요, 가정 전체가 바뀌어요. 직장에서 내가 늘 행복하고 섬기고 그러면 직장 문화가 바뀌어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이니까 우리 가정은 아주 행복한 가정이고 멋진 가정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니까 아주 귀한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항상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화목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늘 속상해갖고 인생 찡그리면서 화목을 이루려고 그러면 그건 어려워요.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으면 저절로 기쁨을 나눠주면서 아주 행복해지게 되죠. 화목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한 그런 한자어도 있어요. 가와만사성도 있지만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온다. 한번 따라 하시나.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웃으면 옛날에 이상구 박사님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속에서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T임파가 강화되고, T임파가 강화되면 우리 몸속에 저항력이 생겨서 암세포도 물리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원교회는 보면 이렇게 찬양이 참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이상구 박사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찬양 대원은 보통 일반 사람보다 1000배 이상의 T임파가 많대요. 그러니까 NK세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질병도 잘 다가오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고 은혜가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스트레스가 모든 만병의 근원의 경우가 참 많아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걱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는 것처럼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희락인데, 그리스도는 그래서 언제든지
기쁨을 놓치지 말고 기쁨의 사도가 되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화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서 기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세요. 항상 주님께서 구하라. 기쁨을 구하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샘솟는 기쁨을 주십니다. 화목한 삶을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재직으로서 하나님 일을 할 적에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였사오니.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 내 지혜, 내 물질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먼저.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 재직의 직분은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내 물질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아뢰면 해결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건너갔어요?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 힘으로 광야 40년을 지나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광야 40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넉넉히 살아올 수 있게 되고 구름기도와 불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시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화목도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정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일이 있어요. 일 없는 날 사실 없어요. 죽으면 일 없을까? 죽기 전에 항상 일이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은 없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적에 절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잘 됩니다. 행복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그 선교사로 나가 있는 평신도 선교사가 있는데 선교사 딸이 이렇게 선교지에서 같이 이제 현지 학교를 다녔어요.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초등학교 학생이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좀 말이 틀린 거예요. 한국 사람이 키르기스탄 가고 키르기스탄 말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아마 성을 틀린 것 같아요. 아마 뭐 김군 이거 좀 해줘 그래야 되는데 김양 이거 좀 해줘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까르르잖아요. 이 남자 보고 양이라 그랬네. 그 미스터 김 그래야 되는데 미스 김 그랬으니까 애들이 막 웃고 까르르 웃고 틀렸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면서 얼굴을 감싸주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으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너무 창피하고 어려운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릴 수도 있지, 놀림 받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 평안해지다는. 그래서 얼굴을 감쌌던 걸 얼른 열고, 얘들아 내가 틀렸지, 내가 뭐 틀렸는데, 그러니까 네가 김군이라 했대, 김양이라 했잖아. 아이고 내가 남자를 여자로 만들었네, 아이고 미안해라, 내가 밥 살게. 애들한테 같이 웃으면서 고침받고 뿐만 아니라 다음번에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서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 내가 틀렸으니까 내가 만들어달라 할게. 애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애들에게 맛있는 거 만들어주면서 예수 얘기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창피하고 막 얼굴 감싸 안고 앉아갖고 집으로 책가방 들고 뛰어가고, 엄마 아빠 내가 뭐 선교사야, 왜 날 보고 이렇게 창피당하게 만들어, 한국 가자, 난 싫어. 막 그리고 떼깡 부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선교사야, 내가 여기 다니고 싶은 것도 아닌데 날 갖다 일부러 현지 학교에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내가 틀리게 만들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걸 배웠으니까 짧은 순간 딱 앉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면서 그럴 수도 있지, 틀릴 수도 있지, 한국 사람이잖아, 틀릴 수도 있지, 놀릴 수도 있지, 틀리면 놀리지. 근데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얼굴 감쌌던 걸 싹 열면서, 그래 내가 뭐 틀렸는데, 물으면서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같이 웃으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든요. 살다가 보면 병원에 갈 수도 있지,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같이 고쳐나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하느라고, 엄마 아빠 내가 선교사야, 가고 가자. 그러면 집안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우리도 똑같아.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지, 재직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지.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럴 수도 있지, 잘못할 수도 있지, 저 사람 나한테 자꾸 괴롭혀, 괴롭힐 수도 있지. 남이 나한테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남이 나한테 잘하는 것은 기적이지. 그러면서 살아가면 그럼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한테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남이 나한테 잘하는 것은 기적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인데 틀릴 수 있지. 그러니까 문제가 싹 해결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늘 그래서 기도 늘 하면 돼요. 늘 기도하면 참 좋아요. 저도 주님께서 대구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2년 동안 더 인턴십하고 좀 더 배우고 부목사로 배우고 그 다음에 담임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부르든지 제일 먼저 부르는 곳에 제가 갈 테니까, 거기가 섬에서 부르든지 농촌에서 부르든지 도시에서 부르든지 어디서 부르면 갈 테니까 좀 제일 곧 알아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구에서 부르더라고요. 대구 갔어요. 대구 한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어느 중에 또 개척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 또 개척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개척하라 하네. 개척 어떡하냐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개척은 기도밖에 없죠. 자꾸 기도했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작한 1,000번제가 한 1,000번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이만큼 또 어떤 성취가 이루어졌고, 또 기도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1,000번제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요, 지난 11월 달인가 9,000번제를 마쳤어요. 지금 이제 9,039번째 이렇게 해서 10,000번제를 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아마 3년 정도 걸리면 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도 나중에 또 계속 하고 싶어요. 11,000번 하면 안 되나? 12,000번 하면 안 되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꾸준히 늘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1,000번을 하는데, 신기한 건 한 번 할 때마다 많이 변해. 3년이 되기 지나 보니까 그게 다 지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진짜 많았어요. 정말 참 많았잖아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개척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러니까 내가 하지 네가 나 따라만 와라. 알았습니다.
또 예배당은 어떻게 짓습니까? 네가 하나 내가 하지. 기다리고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충성교회처럼 좋은 예배당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화목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화목한 삶을, 그 원수와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려요. 잠언서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와도 화목하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한참 괴롭혀도 오히려 주님께서 가르쳐주세요.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걸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원망, 불평, 짜증내면 불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화목하게 돼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원망하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불평하게 만들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도 그렇게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적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이러 말할 때 말꼬리를 돌려가지고 긍정적으로 자꾸 바꿔나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할 적에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이 은혜 나누기 하라요. 은혜 나누기. 받은 은혜 나누기. 기도 응답 받은 거 나누기. 그랬지만 뭐 그냥 모이면 되게 불평 많이 나누고, 뭐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래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를 나눠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이다. 그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안호성 목사라고 우리 교회 부흥집회 왔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의 묘미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공대를 나왔거든요. 엔지니어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난 좋은 엔지니어가 돼서 가정 이루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봉사하고 할 수 있으면 특허도 몇 개 내고, 그리고 이제 뭐 사업도 좀 하고 그러면서 대학 교수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었는데, 전혀 뜻밖의 목사의 길로 부르셔서 목회자가 돼서 이제 은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친구들은 지금 정말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머리 터지게 하다가 몇 명은 정말 이게 뇌졸중으로 어렵기도 하고, 친구 하나는 사업하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그날 밤에 들어가서 테레비 보고 앉았는데 일어나다가 갑자기 앞으로 폭 쓰러지면서 바로 세상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믿으니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그죠?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달려오고, 지금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노.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30년이 지나고 나서 은퇴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40년 된다 하시더니 내가 정말 부럽다 부러워.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구로 인도하시고 또 대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구를 아주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난 혹시 헌신하면 나를 혹시 아프리카로 보낼까 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아마존으로 보낼까 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구 보니까 대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가장 나의 체질에 맞는 좋은 곳이 대구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도시는 어느 도시다? 대구다. 그래서 대구는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가 대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여자가 누구냐고 물으신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까. 제일 좋아요.
세상에 제일 좋은 자녀는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교회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충성교회. 여러분은 대형교회. 맞아요. 대형교회 진짜 좋아요. 참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은혜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대구를 좋아했더니만은 대구도 나를 좋아해 주더라고요. 대구에 아는 사람도 없거든요. 여긴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어요. 근데 대구를 좋아하고 열심히 했더니만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고 노회장도 그냥 전 정치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노회장도 하라 그러고 또 대구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도 하라 그러고 또 성시운동본부 대표 본부장 하라고 딴 사람이 1년 하고 가는데 난 2년 하라 그러고 그 나니까 또 이사장 하라 그래갖고 지금 이제 5년째 6년째 지금 들어왔어요. 꾸준히 섬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항상 화목하게 된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화목하라고 영어로는 live in peace with each other. 서로 같이 화평을 이루어 살아가라.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나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직분자가 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특히 아주 중요한 일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그 5장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특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할 적에 구역장을 귀하게 여기고 또 직분을 맡았을 적에 직분의 그 팀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팀장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이게 화목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 맡은 자로서 담임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화목하도록 하세요. 자꾸 화목하도록 하세요. 이거 화목할 적에 화목 지키는 건 참 쉬워요. 근데 이게 한번 삐뚤어지게 되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늘 목사님에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저절로 화목해져요.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목회자는 항상 교회를 해서 늘 기도하고 축복하거든요. 특별히 더 그렇게 빨리 어떤지 한번 우리 교회 권사님 지금 권사님 되는데 옛날에 집사님이 전화 왔더니 목사님 웬일이에요? 집사님 그랬더니만 집사님 그러면 목사님 저 찍었다면서요. 그래서 뭘 찍었는데 목사님 저 지난번에 제가 뭐 하는 거 잘 목사님 말씀 안 듣고 그랬다고 목사님 찍어서 나는 권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면서요. 누가 그러던데요? 그래서 권사님 나랑 같이 지금 몇 년 교회 생활했지? 그랬더니 벌써 한 10년 넘었어. 나를 그렇게 몰라? 내가 누구 찍는 거 봤어? 한 번도 내가 찍어서 미워한 적 없지. 나는 찍으면 외려 예수 잘 믿으라고 찍으면 찍었지. 내가 미워서 가로밖에 내놓으려고 찍은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렇지.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런 줄 아는데 자꾸 누가 날 보고 찍혔다고 그러면서 날 보고 그래갖고 내가 시험 들 뻔해가지고 목사님 전화했어요. 그래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축복 기도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그럴 적에 이렇게 뭐 다른 얘기할 적에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되고 바로 목사님한테 물어보게 되고 그러면 되는 거야. 너 찍혀서 뭐 지난번에 뭐 안내위원 잘 안 해갖고 너 찍혀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럼 그 곤란해지.
이건 내가 예를 든 거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주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왜냐하면 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조금 삐뚤어지면 말씀이 자꾸 튕겨져 나가요. 내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인데, 중성교회 말고 예전에 있던 교회인데,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서로 사랑하는 설교를 쭉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가는데 옆에서 그 권사님 한 분이 사랑 좋아하네 그러는 거를. 니나 잘하지 그런 생각이. 나중에 왜 그러지, 이분이 왜 그러지 보니까 그분이 감기로 아팠는데 그 집에 내가 신방을 안 갔어. 장로 댁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속이 상해갖고 사랑 좋아하네 그런. 그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그 다음에 또 아프다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얼른 신방 가갖고 시험에 들지 말지어다 그래. 그러기로 정말 바빠서 못 가면 목사님 전화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 있으니까 기도 한번 해주세요. 카톡 보내면 그냥 목사님과 아니 기도할 수도 있고 시간 되면 전화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목회자와 시험 들지 말고, 목회자 뒤에서 혹시 잘못된 얘기할지,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하거나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얘기할지 그 자리를 바꾸세요. 바꾸고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목사님 진짜 좋아. 우리 교회 진짜 좋아. 그렇게 해야 되지. 같이 동조하거나 옆에서 그러면 아주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화목하라는 거. 제일 좋은 게 하나님과 좋을 때 화목한 건 참 좋아요. 근데 내가 사업이 어렵거나 그래도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불량부부로 만들었는 모양이다. 사업 안 되게 만들었는 모양이다. 뭐 그러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녀가 좀 말씀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 힘들게 하려고 우리 아이 고통스럽게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아이가 에디슨처럼 된다니까. 에디슨처럼 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청소년 기르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난 이건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인재를 많이 기르긴 많이 길렀어요. 근데 이 대안학교는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계속 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화목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참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번 아들이 독일에 있어가지고 갔다가 성지 거기에 종교개혁제 순례를 한번 했어요. 하면서 스위스를 갔다가 나오면서 그 프란시스 세포 박사가 하는 라우리 공동체라는 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갖고 그 앞에 안내하는 선교사에게 부탁해서 거기 미리 예약을 하고 들어가 하룻밤 잤어요. 저녁에 들어갔더니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 청년들이 같이 있어 같이 밥도 먹고 하는데 영어가 짧으니까 말 대화는 잘 안 되고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밥 먹고 이렇게 잤어요. 밤에 한 2시쯤 됐나? 1시쯤 됐나? 깨 있는 거예요. 근데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바깥에 나갔어요. 바깥에 나가니까 저 멀리 산에는 이 눈이 쌓였으니까 높은 산에는 보이고 별들이 아주 총총하고 달도 없는 밤이었어요. 밖에 나가 의자에 앉아 벤치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여기 저를 왜 보내셨는데요? 왜 여기 오고 싶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한 5년 남았나, 은퇴가 5년 남았나, 그래서 물었어요. 지금 제가 뭘 하면 돼요? 뭐 할까요? 그래서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게 내가 태양도 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내가 달이 될 수도 없고 내가 별이 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뭐 하면 되죠? 사실은 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 멀리 마을을 보여주시니까, 마을을 보이는데 캄캄한 밤이니까 마을이 봐도 저 밑에 마을이 있다는 것만 알지 보이는 건 가로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로등이 촘촘히 쭉 있더라고요. 또 밖에 말씀하시는, 너 저 가로등 중에 한 가로등 될 수 있지 않겠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달도 될 수 없고 별도 될 수 없고 뭐 이렇게 그렇지만 가로등이 되어서 우리 동네 주변에 환히 비추는 가로등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 길 가다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동네 환하게 비춰서 도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니? 예, 큰 거는 못하지만 가로등은 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 되겠습니다. 내 등불 밝게 켜겠습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감사해요. 가로등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로 전체를 비추는 가로등은 될 수 없이 모르지만 우리 동네는 비추는 가로등은 될 수 있겠다.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화목자가 돼서 여러분 주변을 아름답게 화목하게 예수의 밝은 빛을 비추는 가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